이 구절 다 아시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아마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집에 많이 걸려있기도 하고 또 식당 같은 곳에 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좋은 말씀이죠. 힘이 드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구절을 말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났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그냥 혼만 난 게 아니라 가서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라, 용서해달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하셨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다 맞는 말을 했는데 혼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구절은 정확히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욥기가 참 읽기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욥을 이렇게 소개하죠.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란 거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살고 있고 또 돈도 많고 자녀도 많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만히 있던 욥을 그냥 힘들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이유도 없이 자식들이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몸에 피부병까지 앓게 되어가는 그 과정. 그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세 명의 친구들이 왜 잘못된 걸까 였습니다. 세 명의 친구, 욥의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딱 떼놓고 읽어보면 정말 다 좋은 말들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죄의 용서를 구해봐라.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 죄를 지으면 원래 벌을 받는 법이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틀린 말인가요?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다 좋은 말들이죠. 근데 욥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들에게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도 저는 욥기의 메커니즘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향적으로 T라서 그럴까요? 맞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팩트 폭행이란 말 아시죠? 팩트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왜 폭행이란 단어가 함께 쓰일까요? 맞은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다 아시죠? 맞는 말이야. 저 맞는 말. 힘들어서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건 네 잘못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니면 자녀가 시험을 잘 못 보고 와서 혹은 학교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고 왔더니 부모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게 평소에 공부 좀 하지. 누굴 닮아서. 틀린 말인가요?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더 힘이 빠지고 낙심되는 경우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욥의 친구들이 정확히 이걸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몸에서 종기가 나서 제 위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근데 죄를 지으면 벌 받는 법이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알지?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욥의 상황에서 맞는 말이었냐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욥을 향하고 욥에게 위로를 주고 욥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했던 말일까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논리가 맞지 않냐? 라고 나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건 결국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닌 내 논리, 내 생각이 맞잖아를 증명하는데 더 초점이 되어 있는 말이란 거죠. 반면 욥은 솔직히 말이 더 훨씬 거칩니다. 하나님한테 따지고 울부짖고 왜 이러시냐고 하소연하죠. 근데 욥의 말을 잘 보면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헐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나누면 놓아줄 수 없느니라. 능력까지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니라. 욥기 12장 14절에서 16절. 이 짧은 구절에 그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이 세상에 속이는 사람도 있고 속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다 그에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가 그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욥의 생각과 중심에 항상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이 떠올랐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모든 문장의 주어가 대부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주의 창조의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말은 했지만 그건 자기 중심적인 논리였습니다. 반대로 욥은 말은 좀 거칠었을지언정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풀어보자면 이런 것과 연결되는 듯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해줄 때 조언을 하든 권면을 하든 지적을 하든 그 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대방을 일으켜주고 힘을 주고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틀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상대를 위한 거일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이 차이 하나가 같은 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사실을 말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았던 경험 많이들 있으시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보자면 조금 어눌하고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진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나온 말 결국 그 말은 사람을 상대를 움직인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공감과 위로를 먼저 해야 그게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을 다 담고 있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내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하는 맞는 말보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어떠한 어눌한 진심의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쁜 말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위에 앉아서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잃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넸다는 것. 그 진짜 그 친구 욥을 위한 말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이 항상 옳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건네는 말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란 거죠. 욥기는 오늘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사실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같이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 오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모두 복된 하루.